반갑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 기도의 제목, 기도의 간구를 합니다. 어제 6가지라고 했는데 6가지가 아니라 7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실수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5, 6, 7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5번째 기도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믿을 수 있었느냐?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거든요. 솔로몬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죠. 오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6번째 기도는요, 전쟁에 나갈 때에 한 기도인데 또 약간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6번째 44절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전쟁 가운데서도 구원케 해달라고. 혹시 더 확장한다면 패배함 가운데서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7번째 기도와 연결될 수 있는 기도인데요. 7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반복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절망 가운데, 그러나 다시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이기에 전쟁 포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솔로몬이 이미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처음 이 글을 대할 자들에게 우리 솔로몬이 이제까지 기도했다. 그때도 기도했고 우리나라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시키셨다. 어떻게 해요? 포로국에서 전쟁터에서 졌을 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의 글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에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조금 길지만 더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 회개를 하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백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에 대한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지혜로운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쓴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다양한 이유로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죄가 즐겁고 좋아서 죄의 쾌락이 있어서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본성적인 악이 있어서 우리의 상상과 생각 속에서 또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 둘 범죄하다 보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본의 아니게 그런 죄의 올가미에 확 묶여 있기도 하고 내 삶이 완전히 실패하기도 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단의 나라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포로가 될 때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에서 새롭게 해주시고 회개할 때 돌이키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도 하죠. 그 세심한 주님의 미리 기독해 하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어내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회복의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 지혜롭다는 왕 그 솔로몬이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그쪽 기도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미 말했어 라고 지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전부 다 못 믿죠. 하나님은 이때를 아시고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는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고 이미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그 옛날 우리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이 기도는 지금도 유효한 기도고 지혜로운 기도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고 우리 백성들도 잘 아는 왕이 이렇게 기도한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은은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지혜로우신 예수님, 인간을 정말 깊이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중보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우리 인간도 너무 잘 아는 왕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나 중보기도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 사람과 이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 상황과 저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그냥 모르고 기도하면 지혜로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알아야 돼요. 사정도 알아야 되죠.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또 기도의 제목에 나오죠. 사랑하는 만큼 더 디테일하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구할 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 지체들을 대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